할렐루야!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1권 8과 아브라함의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역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살펴보고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중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기 전에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자세하고 깊이 묵상한 뒤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잠시 멈춰주시고 말씀을 자세하게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난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이어지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런 약속을 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아,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야 라는 약속이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의 말씀과 오늘 말씀의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런 약속을 추가로 맺으셨습니다. 바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약속을 받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기쁘게 살았는데요. 아브라함이 99살이 되기까지 많은 자손은 고사하고 한 명의 아들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었습니다. 이 이삭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아마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이삭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충격스러웠을까요? 왜냐하면 번제라는 제사는 레위기 1장 4절에서 6절에 나온 것처럼 제물을 죽여서 토막을 내고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릴 때에는 동물에게 자신의 죄를 옮겨 덮어서 동물을 죽이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를 아들 이삭으로 드리라고 하니 이삭을 죽여서 그 이삭을 토막을 내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시험하시려고 하셨던 걸까요? 과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것을 원하셨던 걸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명령을 받은 뒤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약속도 두 번째 약속도 지킬 수 없게 되니까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약속대로 반드시
이삭을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삭과 2명의 종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리아라는 땅으로 갔습니다. 하루하루 모리아 땅으로 가면서 3일이나 걸리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약속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2명의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저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둘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께서 분명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반드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삭을 얻게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아있는 아들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얻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낳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삭을 하나님께서 죽이시더라도 다시 살릴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 번제에 사용할 불과 나무는 있는데 왜 어린 양은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질문을 받고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실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삭을 드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번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에 이르러서 이삭을 꽁꽁 묶어서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들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아브라함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구나.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수풀에 걸려있는 숫 양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렸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시험을 잘 이겨내었다는 것을, 순종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 전에
이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셨나요? 우리는 이삭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외아들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을 희생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을 올랐고 예수님은 나무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을 오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성경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선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속죄가 필요한데 그 속죄를 위해선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동물을 죽여서 내 죄를 동물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 동물을 죽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속죄 제물을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할 속죄 제물을 친히 준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해 볼 때 독자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한 어린 양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한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본 숫양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을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것처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 골고다를 오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그럼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큰 희생을 드려야 하나? 라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 라고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에게 큰 희생을 바라시거나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 말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큰 희생을 하는 것이나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있는 이삭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기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신 모든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셔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을 원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브라함이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위해 준비하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떤 희생을 드리거나 내가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미 희생 제물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 제물은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그 귀한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희생을 하거나 내가 사랑하는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